지금 이 시간에는 반석교회 담임 김선영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받으세요. 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단위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듣는 귀가 열리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주님이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합시다입니다. 아멘. 봄은 만물에 소생하는 생명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돋아나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이나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는 우리 생명의 신비마저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근원이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 전체가 우리 인간에게 참 생명을 주시려 돌아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피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멘. 본문 스가랴 9장 11절 12절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희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 길이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다.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다. 스가랴 9장 11절 12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로 그리스도의 피란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바르게 이해하며 굳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 기본적으로 되새겨야 할 진리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피가 있게 된 배경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생명은 조상이 지은 죄와 자신이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하여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물 위에 큰 바위를 덮어놓듯이 모든 사람은 나서부터 스스로 떨치고 일어날 수 없는 죄의 경향성과 부패성에 갇혔던 참된 자유를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그 피할 수 없고 위로받을 수 없고 헤어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죄의 종이 되고 죽음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었던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무엇인가 그 아담과 구덩텅이에서 우리 인생을 건져내고 살려낼 것이 진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피가 갇힌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큰 은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피에 대한 구원과 자유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인데
즉 누구든지 믿음의 손으로 그 약속을 받죽기만 하면 구원하시겠다는 핸들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많거나 적거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누구든지 이 언약의 핸들을 붙잡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 손잡이가 무엇인가 하면 피입니다. 아멘. 피로써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어떠한 죄인이라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삶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는 곧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음으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죄를 사함받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 구원받으려면 생명을 대표하는 피가 없이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을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와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나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생을 얻어 자유롭게 되는 것을 언약의 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노력이나 수양이나 도덕과 철학으로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결단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입혀주셨던 모든 영광의 옷이 다 벗겨져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가 드러났을 때 그들이 그것을 없이 해보려는 자구책으로 숲의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치마는 몇 시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동산의 양을 잡아 그것을 희생해서 양의 가죽으로 치마를 해 입히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담과 하와 스스로 만들었던 무화과 나뭇잎 옷은 인간의 철학이나 선행이나 도덕으로는 죄로 인한 수치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내어주신 양의 가죽 치마는 양이 죽임당하고 피를 흘림으로써 만들어진 것으로 그것으로 죄로 인한 수치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써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롭다는 칭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셨을까요? 가인의 제사에 정성이 부족한 탓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가인은 식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벨은 피가 없이는 제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양을 잡아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풀려났을 때 온 애굽 땅의 첫 번째 태어난 아들과 짐승까지도 모두 죽임을 당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는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집 좌우 문설주와 문방에 바르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양의 피는 바른 그 집, 그 사람만이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에서 해방되려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피를 믿어야 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신앙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불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죽게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불뱀에 물린 자들을 살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놋으로 뱀을 형상을 만들어 높은 장대에 매달아 그 뱀을 쳐다보는 자들만이 누구든지 고침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어서 그 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나았습니다. 그러나 고집센 사람, 자기 지혜만 믿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대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편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언약의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 제사함 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공로를 믿으시면 죄에서 사함받고 또 사망에서 해방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침공하려고 정탐꾼을 먼저 들려보냈을 때입니다. 정탐꾼들이 그만 여리고 사람들에게 의해서 발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쫓기다가 어느 주막집 같은 곳에 숨었는데 그곳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때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이 그 기생 라합에게 약속하기를 멀지 않아 우리들이 이 여리고 성을 쳐들어올 것인데 그때 너희는 집 창문 밖에다 빨간 줄을 들이워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빨간 줄이 들어워졌는데 너희들이 구원하지 못하면 내가 내 생명으로 너희들의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돌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리고를 침공하던 날 이 기생 라합은 창문에 붉은 줄을 들이고 자기 부모, 형제, 친척들을 다 집안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붉은 줄 들인 그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붉은 줄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것이 영적 의미는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창문에다 붉은 줄로 들이우면 살리라라는 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으므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결과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후 그것을 본 많은 무리들이 예수의 영생의 말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보리떡덩이 하나라도 얻으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여라 라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리들이 묻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기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으리라 라고 생명이 없으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먹는 것, 곧 믿음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깨뜨려 내 죄를 위해 언약의 피를 흘려주신 것을 믿는 것이 곧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참으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참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승리의 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피의 종로를 타고 마귀의 종로를 하다가 멸망받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언약의 피를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어둠과 사막의 그늘에서 자유를 얻으며 사단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고 영생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단위에서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와 전하는 이 마음속에 깊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참다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로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